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왜 흑암 권세가 거짓말을 퍼뜨릴까요? 그 이유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 권세는 지금 많은 SNS나 여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확 이 세상을 완전히 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한 여자가 국정농단을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에 광풍이 불더니 이제 지금은 다른 겁니다. 다른 바람에 탁 이게 막 불게 해서,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 어느 그 방송 아나운서는 자기 아나운서가 몇 기인데 그 몇 기 아나운서 방송국의 출신이라는 자체가 혐오스럽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왜? 워낙 거짓말, 아닌 거를 막 그렇다고 막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를 침소봉대시켜서 결국은 뭐냐, 나라를 혼란시킨다. 거짓말은 언제든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에 쏙지 않도록 거짓의 아비의 달인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짝퉁을 만들어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뭔가를 더 얹어서 그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을 얹어서 그래서 뭐 신천지네 구천지네 해가면서 모든 거 단언하고 얘기하건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놈들이에요. 이 세상의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찾고, 지금 여러분들이 국정농단 이거는 아니 뭐 정치 이거 할 때는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어느 시대는 뭐 국정농단 안 했습니까? 뭐 문고리 3인방 뭐 해갖고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이승만 시대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 그 후에 뭐 민주시대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때 전부 다 문고리 잡고 있었던 놈들이 지금 뭐 또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뭐 후보라고 나와서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단 이제 비선에 의지했다 그거지. 웬만하면 그냥 그 여자 장관 시키든지 하지, 청와대 정무수석 시켰으면 되잖아. 욕은 먹었어도 비선은 아니잖아. 몰래 하다가 그냥 여러 개 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촛불이 200만 명이 모이면 나라가 분리됩니다. 태극기 200만 명 모이면 나라가 분리됩니다. 한쪽에서는 혁명이요, 한쪽에서는 아스팔트 피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기도한 구국 기도회에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나라 흑암 권세는 다 꺾입니다. 이번에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것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참 왜 그렇게 흑암 권세에 썩는지 몰라요. 복음 외에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없어요. 건져내지 못하면 이 민족의 속국이 돼요. 속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6.25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맨 마지막 보루였던 기독교인을 얼마나 말살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농단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두 다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또 신비주의 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예언한다 그러면 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아닙니다. 다른 거 말씀.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닙니다.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도 희한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언이 아니면 교회의 덕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겠죠. 여기에 이제 예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 뭐 신학교 가라 무슨 예언을. 참 이 성경 말씀의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예언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답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 아니겠어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예언이가 앞으로 3년 뒤에는 몇 살이다.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좀 답답한 게 있다. 그 답답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안에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거지니 너 힘을 내라. 이게 뭐다?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뭐 예언 그러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런 예언 나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오늘로 땡겨서 오늘 신앙 고백하는 게 뭐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 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읍시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뭘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예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부러, 그냥 무조건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괜찮은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미래를 놓고 신앙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응답이 안 온다. 에라 응답 안 오지. 앞으로도 응답 안 온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은 뭘까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봐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언을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생각해. 동쪽으로 가지 마, 왼쪽으로 가지 마, 팔자가 더럽네. 아이고,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 아주 상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미래를 단도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그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시험, 내가 지금 어렵고 주저앉고 낙심돼서 쓰러져 버릴 것 같고 천길만길 난떨어지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언이에요, 예언. 이렇게 막 격려하며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교회에 뭐를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놈의 교회는 뭐 맨날 이따위야. 그건 덕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서도 용서함 받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 너무 어릴 때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당신의 죄도 주님이 용서하신다. 힘을 딛고 일어서라. 하나님은 다시는 이 범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시리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작게는 내 자신의 미래를 놓고 스스로 예언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가시밭길 험난한 길에서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또 교회가 갈 길을 놓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그래서 막 이게 혼란스럽고 이 민족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한번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갑시다.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지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예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예언들은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쭉 이렇게 하다가 10월 28일 아이고 그걸 특별한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흑암과 혼란, 공허 때, 위기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의 말씀을 미리 고백하면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앞에 것을 예측하는 게 그 예언이에요. 미리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 그럼 말씀의 인도를 못 받죠.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 미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흑암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 공허의 세력들이 난무하는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의 때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먼저 원통함부터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원통함부터 넘어서요. 이게 원통함을 넘어섰기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이런 원통한 일도 넘어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에게 이 원통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사무엘서 16장에 보면은 이게 그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지역을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구냐? 사울의 친족의 게라의 아들이고요. 즉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일이 잘 되고 막 기분 좋을 때 옆에서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나 받아라, 나는 좋다 하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다윗은 이 자리에 자기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지금요? 아들이 다른 것도 몰라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민심이 거의 다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 다윗 혼자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버선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티끌을 막 그래. 이야, 여러분들 배부를 때 욕 먹으면 그래도 배부른 것 때문에 참기나 하지. 진짜 배고파서 진짜 막 신경전이 이빨이 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티끌 내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절망을 넘어서 이젠 분노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한 나라에 그래도 왕인 사람인데 왕한테 꺼져!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게 비유 들기도 싫습니다. 네, 비유 들기도 싫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말이 왔는데 꺼져! 막 그래 봐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당해보셨는가 보네. 가거라. 이거는 그냥 편한 거고요. 꺼져라 이 얘기거든요. 뭐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가십시오 뭐 그럽니까? 꺼져 그랬지.
아니, 돌멩이 날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를 흘린 자야, 이 살인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요. 이 비열한 자식아, 이 사악한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뭘 갖고 다윗을 저주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야. 이야, 여호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흘린 모든 핏값을 내게 돌리셨다. 그 봐라, 아주 잘됐다, 고소하다, 장기의 미래가 들키는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아들로 말미암아 속을 새겨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 아주 그냥 잘됐다. 그 아주 그냥 잘된 거다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발랄 일어나는 거 그건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급소를 쳐도 보통 급소를 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영적인 급소. 이게 전부 다 네가 자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막 돌멩이 던져가면서 티끌을 던져가면서. 그때 주변에 있던 장군이 저거 그냥 아예 그냥 요절을 낼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특별히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즉 시므이가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른 그 이름을 자기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건의 해답을 찾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시므이의 저주하고 막 댓글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뭘로 가득 찼다? 원통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윗은 그냥 복음 누리니까 원통함이 없다?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나는 믿기 때문에 원통함도 없다, 미움도 없다, 시기도 없다. 이거 무슨 깨묵생이 같은 소리야. 그거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없다. 자기는 왜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다윗 왕 자신이 혼자만 원통하면 괜찮은데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다 피곤하며. 여러분들 가뜩이나 쫓겨가는 신세가 피곤한 신세인데 그 지역에서 시므이에게 늘씬 욕먹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시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하예요, 신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홈리스 같은 존재가 말이지 왕에게 막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가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억한 심정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 원통함을 끝까지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까지 넘어서요? 그야말로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뭐했다? 피곤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이제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서 피곤해서 쓰러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시므이 하나 처단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누리려고 할 때, 이 원통함을 넘어서려고 할 때 이마만큼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는 게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아이 뭐 행복하고 일이 잘 나가면 복음 누린다. 그게 뭐 복음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위기의 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위해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상대방이 막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고 꺼져라 꺼져라 이 살인마야 해가면서 온갖 모욕의 말을 듣고 말이죠. 아주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잘하는 거다, 잘하는 것이다, 아이고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아마 눈 감을 때까지 그 왼수 못 갚고 다 갚아도 더 갚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분노,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분노 속에서 그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애통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이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오니,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막 틱틱 해가지고 뭐 조금 하면 탁 조금 뭐 하면 에이 지워져버리 뒤로 가서 죽어버리라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그냥 한마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망명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이제 왕위를 얻고 왕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때 또 이 시므이라는 놈이 아주 약삭빠르게 또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모든 좋은 거 있는 거 전부 다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바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솔직히 못됐죠 이거.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극한의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다윗 왕 앞으로 돌아왔기에 이제 왕이 이제 귀환을 해야 돼요. 그때 약삭 빠르게 딱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서 이제 다윗에게 시므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아이고, 네 죄는 네가 알렸다자 아니야 이게. 아이고, 여기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기회주의자 뭐 이렇게 쓰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완전 이거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지가 하고 앉아있네. 성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니 나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런 놈들은 진짜 삐뚤어지게 맞아야 돼. 어찌 그 하나님이 하실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러면 하들 말지.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또 아주 그냥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 안 나온 거 보셨죠? 보셨죠? 네? 그런데 지가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영 행사의 일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꺼져라 뒤져라 뭐 이런 얘기한 거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 기름 부음 받을 저주했습니다. 이거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엄청난 원통함,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 원통함에서 다 회복시켜서 이제 다윗의 왕의 나라가 이제 선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러 나온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형을 주장하는 아비새에게 이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왜 나의 원수가 되고 너희들이 왜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왕으로 복권하지 않았냐?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즉 어떤 억한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응답이 올 때 그 외에 모든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했던 모든 분노의 감정들은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 주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모든 환경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 그걸로 끝나. 그 배경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윗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해요. 즉 시므이의 그런 엄청난 그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므이가 얍삽한 아주 약삭빠르게 와서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을 누린다 손 치더라도 영적으로는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 나중에 뒤에서 또 이게 꽂는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되 그 배경에 역사하는, 여러분들 사악한 사람, 사기꾼 용서하세요. 용서하지만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기를 치게 만드는 흑암 권세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지 못하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본 시므이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는 알고 있어야죠. 여호와 앞에서 용서한 시므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시므이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악한 영적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한 사람이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요, 다윗이 용서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냥 응어리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다윗은요 이미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개념치 않았어요. 여기는 뭘 얘기했냐?
그때 저주한 그 악독한 저주가 뭔지 아냐? 그 배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도 용서해라. 그러나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용서는 받았으나 그 근본 원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 백발이 서울에 내려가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보살펴 주되, 이 사람을 보살펴 주되 진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서울에 지역에 떨어져 버리게 하라. 지금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아들 솔로몬이 듣지요. 그래서 이 시므이 이제 왕이 되면 그 외에 이제 그때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선왕이 잘못한 거, 선왕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쳐버립니다. 원수된 사람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뭐예요? 복음의 본거지 가나안, 이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말고 진짜 언약으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 갖고 합의를 봤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종놈 몇 놈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강 건너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므이가 종을 데리러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솔로몬한테 딱 걸린 거죠. 그때 이러이러한 약조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여기를 떠났느냐. 즉 시므이의 마음속에 끝까지 없었던 게 뭐일까요?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기다려줬어요. 원통함 속에서도. 그리고 그 아주 머리를 돌려서 잔물이 굴려가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놓고 있는 그 사람도 용납을 해줬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 2장 46절, 이거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누린다는 것,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시므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므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뭐한 사람이에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근데 꼭 한두 명은 아이고 시므이가 난데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셨네, 이렇게 꼭 반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 참.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포럼한 거 보면은 내겐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해석해, 자기가.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내 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밥 먹자 그래갖고 셋이, 둘이 먹지 왜 나하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자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갖고 이제 있는데 이 친구는 화장실 가고 뭐 이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쳐다보면 또 한 번에 또 빤히 또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왜 눈 마주치고 얘기해야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냥 확 하더니 왜 나를 멸시하세요? 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눈이 살짝 이제 깔아지고 풀어진 거예요. 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내 눈이 경멸하는 눈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안 나와. 얘기가 왜 황당하니까 이게 왜 경멸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갖고 친구가 와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아주 이상한 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가정적인 배경이 있더만요. 늘 무시당하고 욕먹고 늘 머리끄댕이 끌고 이렇게 살아와가지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데 나를 경멸한 눈이 쳐다본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수준대로 그대로 받고, 요건 나를 치려고 하신 말씀이다. 누가 치고 누가 얻어맞고 누가 던지고 누가 받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원통함을 풀 수 있을 만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천명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꺼져라 그래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남편이 그냥 착 해버리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개무시하고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예수 믿어갖고 꽁리 말이지 마세요. 너 저주받은 거야 하면서 그러한 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라.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용서를 빌 때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배경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흑암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사모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붙잡은 말씀, 그거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그거에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이거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정말 나의 천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당연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일심하게 하시고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24시 되게 하시고,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분은 나를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의 삶을 예언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때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증거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